오늘 저는 여러분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행하신 사역 때문에 몹시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거센 풍랑을 헤쳐 나가려고 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풍파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항상 평온하고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풍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풍랑의 회오리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풍랑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 그 풍랑에 침몰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이 풍랑을 잘 대처하는 사람은 더욱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큰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나무를 태워보신 적 있죠? 산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할 때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석유를 살짝 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장작을 태우면서 또는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태우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장작이 타는 것, 나무가 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불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근데 그 불티가 어떻습니까? 한두 개가 올라오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불티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과 풍랑이 쉴 새 없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도 많고 자녀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삶이 풍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부스러기가 나서 재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풍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은 큰 오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언제나 갑자기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언제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 서기관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을 때, 이때 갑자기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집에 도둑이 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풍랑은 늘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IMF가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결국에는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크고 작은 풍랑이 언제나 갑자기 닥쳐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에 대한 반감과 잘못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다 거룩해지는 것이냐? 제자 훈련을 해도 엉터리 교인들 많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을 닮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마게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로마까지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런 이방 지역들을 정복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에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0년, 20년 넘게, 30년 넘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셀처럼 오늘날 우리 감리교단의 속회처럼 사람들의 기호와 또 취미에 맞게 많은 10,000개가 넘는 소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소그룹을 중심으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실 즈음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신앙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변하게 됐는가. 그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쓴 책이 엑시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소그룹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고 부흥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조사한 결과 성도들은 조금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분이 엑시옴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책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회나 소그룹 조직들이 조직되어서 또 그 안에서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도 봉사도 헌신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을 닮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을 머물며 제자훈련을 한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제자훈련은 3년이 지났을 때 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한 영향력을 받았는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영향력을 받아서 스스로가 믿고 따랐던 그런 미신적인 서적들을 도시 한복판에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5만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비싼 마술을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에 관한 기록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도시 한복판에서 갖다 놓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제자훈련할 때도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죠. 타락한 도시,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과 매춘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제자훈련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도들은 이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심하게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로마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능히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 이 사회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침몰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렵고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풍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작은 풍랑을 가져오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잠드신 배를 위협하고 뒤흔든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연적으로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뒤에서 이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것을 막고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멸망시키려고 거친 풍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안화, 사업의 실패, 질병, 두려움, 초조, 불안은 모두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풍랑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깊은 염려에 또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나만 이런 인생의 풍랑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제어하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사회와 국가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다 쫓아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귀신이 개인의 삶에 들어오면 온갖 두려움, 의심, 불안, 초조, 질병을 가져옵니다. 또 귀신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부모 자식이 불화하게 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하게 만들어 결국 가정을 파탄내고 끝장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던 부부도 어느 날 갑자기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싸우고 다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처참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뒤에서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와 국가에서 다 내어 쫓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간질병에 걸려서 어디를 가든지 아이가 온몸을 부르르 심하게 떨며 입에선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학교를 가는 길에 쓰러져서 간질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간질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간질하고 집에서도 멀쩡하게 잘 놀다가도 쓰러져서 간질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으로서 이 아이가 간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병원을 다 찾아가보고 의사를 다 찾아가보고 또 좋은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에겐 별 차도가 일어나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사님인데 이 사실이 좀 부끄러워서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에 속회를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좀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가정에 가서 이 사정 얘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창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환상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려라. 3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3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맡기고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작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고는 3일 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날 권사님이 오셔서 오후 시간에 작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이 집사님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간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냥 쓰러져서 간질하던 아이였는데 밥 먹다가도 간질하고 텔레비 보다가도 넘어져서 간질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오후 내내 같이 있어봤지만 아이가 간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간질을 하지 않아요. 당신 빨리 와보세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간질하는 아이인데 간질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는 남편이 놀라가지고 직장에서 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저녁 시간까지 같이 보냈는데 아이가 단 한 번도 간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우리 아이가 간질을 하지 않지? 그러자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교회 권사님하고 작정해서 3일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첫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부터 아이가 간질을 하지 않더라.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일 가정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고 오늘날까지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간질을 하지 않는 안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불신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세속, 저주와 질병,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갖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죄로 인해 세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저주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해방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속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절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절망은 떠나가고 절대 소망이 날마다 차고 흘러 넘치는 소망찬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철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미추광이 남자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풍랑을 일으켜 우리를 사로잡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또는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전도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로부터 그들이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식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식구를 묶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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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한 달, 또 2달, 3달, 안 되면 4달, 5달, 1년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마귀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악한 강력한 진들을 여러분 대적해서 깨고 부수면 언젠가는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보기도가 교회에서 금요일 성령 집회 시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개인기도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불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들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이 다 깨어지고 풀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이런 강력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에 태신자들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가서는 권면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또 그래서 어둠의 진들이 깨어지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양육의 과정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동참하고 헌신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여기 이곳에 함께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는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도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함으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